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예수님의 가족 사랑, 예수님의 가족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익숙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인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팔레스타인 땅 그 낮에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날씨에 전날부터 채찍을 맞으면서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리고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계신 그런 상태죠. 결국은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절정의 고통의 상황에서 어머니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돌보고 계신 거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어머니에게는 아들이다 라고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랑하는 제자가 어머니를 모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남다른 가족 사랑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가족 사랑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이전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정치, 종교, 기득권자들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아무 배경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어깁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는 거예요. 이거 일하면 안 되거든요. 엄격한 기준들이 다 되어 있는데 대놓고 일을 하면서 이삭을 주워 먹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님은 고분고분하지 않으셔요. 구약을 읽어봐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부하들과 함께 다닐 때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자기 부하들도 함께 먹지 않았니? 그리고 제사장들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을 하지 않냐? 제물을 잡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프면 이 밀 이삭을 먹겠냐? 율법적인 잣대로 그 문자적인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갔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도 고치질 못해요.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 환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반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양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너희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면 안식일인데 어떻게 하겠냐? 그냥 놔두겠니? 아니면 건져내겠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시면서 너의 손을 내밀라 하고 고쳐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배고픈 제자들 밀 이상 먹는 것 성경적 근거를 대서 허락해 주시고요. 한쪽 손 마른 사람 비록 안식일이지만 회당에서
치료해 주십니다. 다들 행복합니다. 기득권자들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이제 모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미쳤다라는 겁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목수의 일을 계속했고 장남으로서 가정을 잘 돌보던 예수님이 30살부터는 공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며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소문에는 예수가 이상해졌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만나야겠다.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여기 이 사람들을 봐라.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혈연 가족을 넘어 영적인 가족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족, 예수님에게는 특별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역사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창조하시는 내내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살을 붙여 여자를 만들어줍니다. 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사람의 중심에서 떼어온 거죠. 여자는 남자 위에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에게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살을 붙여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근원이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 돕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남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어를 보면 에제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help입니다. help. 도와주는 겁니다. 구원해 주는 겁니다. 남자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남자를 구해 준 겁니다. 구원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는 누가 더 우등하고 열등하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동등한 서로가 존중을 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보면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남편이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자분들은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경기를 일으키시죠.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굉장히 거스르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종의 의미는 복종할 만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남자가 그 정도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를 위해 죽어줄 수 있다라고 하려면 먼저 내가 남편이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아내와 남편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모와 자녀, 또 주인과 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5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주인과 상전, 주인과 하인, 이 모든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대원칙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근데 복종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생각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기준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는 결혼 그리고 가정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부부 관계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는 부모, 자녀 관계,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신학자에 따르면 그 부부 관계를 그렇게 친밀한 것을 잘 이해한 걸 보면 결혼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혼당한 것이 아닌가, 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있는데 이건 추측이고요. 어쨌든 바울은 성경을 기록할 때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면할 때도 혹시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처럼 그냥 계속 혼자 사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혼자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결혼하십시오. 두 가지 다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같이 독신으로 사는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냥 혼자 살겠어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완전하지 못해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완전하게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깨진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기 이전에 원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행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죄 짓기 전에 남편과 아내는 어땠습니까? 아내를 처음 봤던 남편의 반응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그보다 더 할 수 없는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당신은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숨어서 피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몸만 와 있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는 영적으로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담은 내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수치심이 왔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수치심이 옵니다. 박탈감, 그리고 자존감이 확 떨어집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 짓기 이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존감입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는 이러한 친밀감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 아내 몰래 비상금이 있으신가요? 남편 몰래 비밀 창고가 있으신가요?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뭔가 숨기고 있잖아요. 숨기면 친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관계의 핵심은 친밀감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죽음으로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성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이 됐거든요. 이제 정죄감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존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 짓기 이전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길 게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러 가지로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숨기고 위선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숨기는 게 없습니다. 숨기는 게 없는데도 괜찮아요. 다 용납하고 용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잘못하시면 굉장히 율법적이 됩니다. 엄격해집니다. 아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왜 당신 아내를 위해 죽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당신만 살라고 그래? 왜 당신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교만해? 대가 세? 상대에게 적용을 합니다. 계속.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말대꾸해? 자녀는 또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열받게 하냐고. 이러면 이제 가족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적 잣대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비난과 정죄를 통해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중에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이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 때문에 사랑한다면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예쁘고 피부도 좋고 날씬하고 그래서 사랑했다면 평생 갈까요? 돈을 잘 벌고 힘이 세기 때문에 사랑했다면 계속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면 훨씬 더 멋진 남자 많잖아요. 회사에 가시면 젊고 예쁜 여자들 많잖아요. 그럼 계속 내 아내, 내 남편과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조건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은 다 깨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헬라어에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가페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해지면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해요. 이거 우리 본능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환상을 깨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깨고 시작하세요. 배우자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해 보일 뿐이에요. 결혼하면 다 드러나요. 연약해도 심지어 죄를 지어도 아주 왼수 같아도 그때 그냥 변함없이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노력이에요.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때 본능적으로 그렇게 사랑합니다. 애가 힘들어지면 더 안타까워요. 더 품어주게 돼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죠. 그 유산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렸어요.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얼싸안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송아지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너 외국 가서 뭐 했어? 이런 말씀 한마디 안 하십니다. 유산 달라고 했잖아. 그거 다 어쨌어? 이런 말씀 전혀 없어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냥 다 용서해 주세요. 품어주세요. 이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가정은 십자가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계속 사람을 긴장하게 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엄격한 잣대로 비난하고 정죄하면 점점 더 움츠러들고 숨기게 됩니다. 그러면 친밀감은 없어집니다. 가정이 복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합니다.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잘 안 되잖아요. 자꾸 싸우게 되죠. 저희 집 싸울까요? 엊그제도 싸웠어요.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죄인들이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죠. 근데 싸움은 온전해지는 과정입니다. 그 싸움 가운데 서로가 표현하고 대화하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용서로 끝나야 되고 사랑의 고백으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때에 싸울 일이 줄어듭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 말씀으로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아주 의롭게 잘 살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왕의 왕이신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숨김없이 나를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이 복음이 살아있으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 깨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키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간에 이혼하는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이혼을 했느냐? 그러면 나처럼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렇지 않으냐? 그러면 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합해라. 이런 말씀도 주거든요. 이건 무슨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라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다른 여자 만났으면 더 잘 살았을 거야.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어. 비성경적,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아주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 정신 그대로 용납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친밀감도 하나님께서 다시 갖게 하십니다. 이게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다음엔 필리아의 우정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요나단이 왕위 서열 1위였잖아요. 근데 다윗 때문에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정을 지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윌의 옷깃만 베어도 회개할 정도였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사울을 끝까지 해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도 다윗과의 우정을 끝까지 지킵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정을 지켜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배우자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우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로스도 회복이 됩니다. 친밀감이란 영적인, 그리고 정신과 정서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맛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이 친밀감은 엄청난 행복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 친밀감,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 외에서 그런 행복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정을 살리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복음이에요. 용납하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숨길 것이 없는 친밀함, 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부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부부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 공경도 있고 자녀를 돌보는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친밀함을 회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도 공경하게 되고 자녀도 잘 양육하게 됩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은 행복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걸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로 표현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가정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정에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긴장이 다 풀어지거든요. 교회에서는 목사도 성도도 다 품위 있는 십자가의 군사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 가면 긴장이 다 풀어지거든요. 그때가 진짜입니다. 그때에 내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천국의 행복을 가정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은 천국 같아,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천국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천국을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드리며 이웃을 사랑하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붙고 살아가는 저희 사랑,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는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랑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목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